오늘은 금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시느라고 현장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성탄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그를 경배하러 오신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왕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 기사가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것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 소개해 주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기에 어린 시절의 탄생의 이야기를 생략한 채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과 그를 경배하러 온 목자들을 통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자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성탄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에는 성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의 목적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도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수고해서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서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씩 조합이 되어서 서로 다양한 그 상대적인 그런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 만사에 이렇게 때를 두셨는데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필요하고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경륜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할 수 없을까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의 때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때에 맞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뒤죽박죽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해놓고 그 때에 맞춰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이른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와 함께 정확한 때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다스리시며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살아가실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결코 자기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하시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기를 거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때에는 모든 사람이 도망가도 제자들이 그를 다 버리고 도망가도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려도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를 이해하고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 알고 침묵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신앙인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키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기 종이 후손이 될 거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신다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때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느라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다. 우리 남편이라도 아기를 낳아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당시 세상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본부인이 아이를 못하면 첩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 중에서 괜찮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애굽에서 온 여인을 그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내 아들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건 네 아들이지 내가 너하고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지 자기 마음대로 낳았을 때 이게 그 아들이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14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때는 사라가 이제 생리도 끊어진 후입니다.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때를,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때를 잘못 이해한 아브라함은 그 일로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어려서부터 계속되었고,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큰 사람 사이의 갈등, 그 갈등 중에 한 가지는 이스마엘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들 간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 속에 우리도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때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온 천하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훈련을 받은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백성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백성을 구한 게 아니라 사람만 쳐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이나 더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양의 뒷공무원이만 쫓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온갖 학문과 그리고 훈련을 받았던 모세, 모든 문화에 통달했던 그 모세가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헛되인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실력도 다 줄어드는 것 같은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때 훈련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광야 40년을 인도할 길을 미리 맛보고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취된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가운데 요즘 초조하고 조급해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하며 이거 언제 끝나나 하십니까?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초조하고 조급하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할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조급하십니까? 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초조하십니까? 초조하고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 때를 정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고 천한 우리 인생들 위해서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사도 바울은 논리가 명쾌하게 그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여자를 통해 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평화로운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유혹자가 왔습니다. 여인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역사를 망가뜨리고 도전해왔던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 전체 복수로서의 여자의 후손 인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마귀는, 뱀은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즉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같은데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오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저 혼자 가만히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예언이 있은 700여 년 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남자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이때 죄의 성이 유전됩니다. 어머니 여자는 그 생명을 받아 잉태하여 출산하는 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씨를 남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아담은 원죄의 부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범죄해서 우리에게 죄성을 유전시켜주는 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죄의 부패성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의로우신 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둘째 아담이라고 아담과 대칭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음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지킵니다.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 밖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냐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구약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지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이 말,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끝났다, 완성했다,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 되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고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인생은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신 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셔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To redeem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노예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전쟁에 져서 빚을 져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그 값을 치릅니다. 남자가 은 30냥이면 30냥을 치르고 사갑니다. 또 자기 노예를 삼을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을 삼을 수도 있고 차유에서도 해방되었으니 가라고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율법의 매임이 악령의 매임과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사탄의 음모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마귀가 자기의 음모에 악용을 해서 인간들을 노예화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너 죄졌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알았지? 하고서는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본문의 뜻은 율법에 매여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는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귀의 노예된 죄의 종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탄생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흘리신 피로써 죄의 종된 우리들, 마귀의 노예된 우리들을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노예에서 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속량과 그리고 입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량, 노예시장에서 구출하는 것인데 그 소극적으로는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냥 구출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종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를 가리켜 양자된다고 할 때 양자라고 하는 말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자된다고 하면 우리
뉘앙스의 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좀 꼭지가 덜 떨어지고 좀 부족하고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양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뜻을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양자됨의 비유는 로마법에 의해서입니다. 자식이 없는 부자가 젊은 노예 중에 하나를 사서 자기에게 상속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예는 큰 행운을 만나 노예 상태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부잣집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노예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양자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를 상속하는 것만 아니라 권세도 상속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유명해진 네로 황제, 원래 그는 그의 선왕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그의 숙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숙부의 집에, 삼촌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그 숙부의 뒤를 이어서, 클라우디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황제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지위가 얕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둘 있다면 똑같이 상속받지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예군 장로님네 아들만 둘이 있고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은이가 고등학교 다니죠. 예은이는 입양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래서 이게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예은이가 자기 엄마한테, 권사님한테 그러답니다. 엄마, 나 오빠들하고 똑같이 상속 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나는 밖에서 데려왔으니까 덜 주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당시 로마법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양자됨의 법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성량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화려하게 치장했다고 해서 성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해놓고 요란을 하게 하더라도 성탄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뜻 있게 보낼까 해서 선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이든지 형제들이든지 또 이웃들이든지 또 장기 결석했던 우리 청년들이 찾아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지도 하나 넣고 핫팩도 넣고, 제가 핫팩을 나도 하나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왔어요. 따뜻하니 좋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아주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이렇게 넣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지 말고 빵도 하나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도 중요하고 핫팩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빵도 했더니 왔어요. 1시 50분. 예, 온대요. 그래가지고 선물 갖다 주시면 전도하십시오. 사실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1950년, 51년, 52년 그때 태어났는데, 그때는요 전쟁 중에 태어나서 고아들이 참 많았어요. 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든지 이 어떤 구제품 같이 뭐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탄절 날 같은 때 교회 참 많이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교회에서 그 제품 얻어먹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먹을 건 나눠줘야 되느냐? 그거 먹고라도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귀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엇이 매체가 됐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오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성탄 예배 때 우리가 주님,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선물 사드리기 바랍니다.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도 선물을 드리듯이 우리 주님께 예물 드려서 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지만 나는 무엇을 드릴까?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 두 번째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때가 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에 신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힘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 알파, 베타, 베타, 알파 하는 아바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아버님 하는데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자랄 때 좀 유교적인 집안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아빠 하는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은 그 둘째, 셋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내 동생은 저하고 19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19살 나는 동생은 지금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다 컸는데도 아빠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닭 쏟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다 큰 애가 아빠 아빠 그러지? 근데 오늘도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큰아들 내 가정하고 전화했는데 아빠 어쩌고 합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님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부르죠? 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건 친근감이 있고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기도하러 나오시면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 시작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서 다른 분들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빠 하고서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노예에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보여줍니다. 자세에서도 언어에서도 말입니다. 아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하고 하나님께 부르면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란 말은 사랑의 아버지란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아빠하고 얘기할 때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빠한테 무슨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아파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사정을 아뢰이지만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심,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귀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보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녀하고 달라요. 자녀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자녀처럼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종이 어떤 사람을 사서 자유케 하고 자녀 삼아줬는데 옛날 종 노릇하듯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안타깝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에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종처럼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 계절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업을 이을 자니 유업을 받을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 부모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부자이고 재벌이고 떵떵거린 집안이라면 지금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든지 비실비실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게 다 내 거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보면 대단한 집안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종근당 회장 아들 이장한이, 또 진노그룹 회장 아들이었던 장진호, 남양유업의 둘째입니다마는 홍우식이 다 우리 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거 보면요 별로 잘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당당해요. 기죽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근당 회장 될 거래요. 그리고 됐더라고요. 뭐 말썽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또 진루그룹 회장도 됐어요. 뭐 지금 뭐 여차에 차해서 뭐 지금 죽고 없습니다만 또 남양유업에서도 한 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들 자기 회사에 불러서 자기 밑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회장님 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까. 자기 집안에 부모님들 것을 받을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세상에 썩어질 유업을 받을 자도 당당하게 사는데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가슴 피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 한번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상속을 똑같이 받도록 예정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욕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예수님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거리가 안 돼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유업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눈을 열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유업을 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야 돼요. 그걸 본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해도 걱정 없어요. 당당해요. 니네 아무리 떠들고 나보다 돈 많다고 하고 좋은 회사 다녔다고 하고 좋은 집안에 그거 문제가 아니란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나는 지금 보잘것 없어도 더 큰 영광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해서 교회는 코로나 온상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해요. 교회처럼 방역 열심히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손소독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말이죠. 이건 교회에 대한 음모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모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 계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탄 이들을 성량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겨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